사랑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갈라디아서 전체 이야기를 통해 진정한 자유와 복음의 핵심을 함께 나눌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열정적인 외침 속에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를 찾아낼 것입니다. 겉은 다 그럴싸해 보입니다. 율법을 지키면 더 완벽해지는 것 같고 규율에 얽매이면 더 경건해 보이는 착각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마음 한쪽이 늘 답답하고 걸릴 때가 있지요. 진짜 복음과 가짜 복음 어디서 갈리가? 바울 사도는 오래전에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 분명한 길을 내주셨습니다. 오늘 그 길을 누구나 기억할 말로 정리합니다. 요즘에도 가짜 복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며 나만 아는 비밀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만 옳고 다른 것은 다 틀렸으니 질문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가족과 친구의 조언은 듣지 말고 오직 우리 공동체 안에서만 진리가 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따뜻하게 환영하고 친절하게 손도 잡아줍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달라집니다. 사랑과 자유 대신 두려움이 커집니다. 물질적인 요구가 많아지고 잘못은 감추어집니다. 결국 사람들을 가정과 본래의 신앙 공동체로부터 떼어놓으려 합니다. 여러분, 그 길 끝은 결코 밝지 않습니다. 저도 젊은 시절 어떤 모임에 갔던 적이 있습니다. 처음엔 좋았습니다.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교제도 풍성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말씀 해석이 조금씩 이상해지고 특정 리더의 말이 절대적인 진리처럼 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특별한 존재이고 다른 교회나 성도들은 진리를 모른다는 배타적인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헌금은 특정 용도로만 모으고 그 사용처는 비밀에 붙여졌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신호가 켜졌습니다. 예수님과 십자가 복음이 중심이 아니다. 그들의 가르침은 성경 말씀으로 확인이 안 된다. 조금 지나 그 모임은 큰 어려움에 처하고 흩어졌습니다. 그날 저는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열매를 봐야 한다는 것을, 비밀스러운 가르침이 아니라 공개적이고 분명한 복음이어야 한다는 것을, 사람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요. 그럼 이제 성경 갈라디아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 무엇을 외쳤을까요? 갈라디아서는 바울 서신 중에서도 복음의 핵심을 가장 강력하고 선명하게 선포하는 책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가 율법주의자들의 거짓 가르침에 미혹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에서 멀어지는 것을 보고 크게 격분하며 이 서신을 썼습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처한 상황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많은 시사점을 줍니다. 거짓 교사들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방인이 구원받으려면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구원의 진리를 흐리게 하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거짓 가르침에 단호하게 맞서 싸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9절을 보면 바울의 격앙된 감정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좇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은 다른 복음은 없다고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이 진정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시대와 공간을 초월하여 모든 인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변치 않는 진리이며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 외에 다른 어떤 것을 덧붙이거나 빼는 것은 복음을 변질시키는 행위이며 이는 곧 영적인 사망에 이르는 위험한 길입니다. 체크 1. 예수 중심인가? 이 가르침이 나를 예수님께 더 가깝게 이끄나요? 아니면 어떤 특정한 교리나 사람에게 묶이게 하나요? 우리가 복음을 접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끊임없이 질문해야 할 중요한 기준은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가르침과 사역의 궁극적인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끄는 것인지 아니면 인간적인 영광이나 특정 집단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인지를 면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는 이 복음의 핵심이 더욱 분명하게 강조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바울은 율법의 행위로는 결코 의롭게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합니다.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나 행위가 아니라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분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이 구원의 진리는 인간의 공로나 자격을 완전히 배제하며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만을 강조합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하지만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공로를 믿을 때에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갈라디아서가 외치는 복음의 진수이며 그리스도인의 삶의 출발점이자 기준이 되는 진리입니다. 체크 2. 열매가 좋은가? 시간과 세월이 지날수록
그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에게서 정직과 겸손, 사랑과 섬김, 책임감과 같은 성령의 열매가 자라나요? 아니면 반대로 권력으로 사람들을 억압하거나 물질적인 비밀주의, 도덕적인 타락, 영적 학대 혹은 공동체로부터의 고립과 같은 어두운 모습이 보이면 그것은 빨간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은 성령의 열매에 대해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진정한 복음은 우리 안에서 이러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이 열매들은 단순히 외적인 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성품의 변화를 나타냅니다. 참된 복음을 믿는 자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이러한 아름다운 열매들을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내게 됩니다. 만약 어떤 가르침이나 공동체가 아무리 화려하고 그럴싸해 보여도 그 속에서 성령의 열매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죄악된 모습들이 반복된다면 우리는 그 진실성을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는 바울 사도가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이는 자신의 사도직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직접 받았음을 강조하여 자신이 전하는 복음의 권위를 확고히 하려는 목적입니다. 바울의 사도직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극적인 만남을 통해 시작되었으며 이는 어떤 인간적인 교육이나 임명을 통해 얻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1장 11절에서 12절의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인간적인 기원이나 조작된 것이 아니라 신적인 계시를 통해 받은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이로써 그가 갈라디아 교회에 전한 복음의 유일성과 절대적인 진리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체크 3. 양 보호가 먼저인가? 어떤 공동체나 가르침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피해자를 먼저 보호하고 위로하려는 노력이 있습니까? 아니면 문제를 은폐하거나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하고 고립시키려 합니까? 진정한 목자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처럼 성도들의 영혼과 삶을 최우선으로 여깁니다. 잘못이 생기면 책임부터 지고 투명하게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합니다. 진정한 영적 리더는 자신의 권위나 명예를 지키기보다 약하고 상처받은 지체들을 돌보고 보호하는 데 모든 힘을 쏟습니다. 사꾼 목자는 자신의 이익과 명예를 위해 양들을 이용하고 두려움을 조장하여 사람들을 묶어둡니다. 이러한 자들은 공동체의 건강을 해치고 결국에는 양들을 흩어지게 만듭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3절을 보십시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이 이미 성령으로 시작했으면서 다시 율법의 행위로 돌아가려는 어리석음을 통탄합니다. 성령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 율법의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시작되었고 우리의 성화의 과정 역시 성령의 인도하심과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를 통해 의로워지려는 시도는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고 인간의 한계 속으로 다시 돌아가려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마치 씨를 뿌려 싹을 틔운 후 싹이 자라는 것을 방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체크 4. 해석이 공개적인가? 말씀은 누구나 이해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혼자만 아는 특별한 계시나 비밀스러운 해석은 위험 신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 읽고 묵상하며 그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기록된 책입니다. 그러므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만이 진리를 독점하고 그들만의 방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려 한다면 그것은 경계해야 할 태도입니다. 교회 역사 속에서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연구하고 고백해온 바른 해석의 틀 안에서 함께 말씀을 배우고 서로의 해석을 나누며 검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갈라디아서는 유대주의자들이 구약 율법을 왜곡하여 구원의 조건으로 제시한 것을 강력히 비판합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되어야 하며 전체적인 맥락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어떤 한 구절만을 가지고 전체 성경의 진리를 왜곡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특히 갈라디아서 3장과 4장에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예로 들어 율법 이전에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는 원리가 있었음을 강조합니다. 아브라함은 율법이 주어지기 한참 전인 창세기 시대에 살았던 인물이지만 그는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 의로 여기셨다 함과 같으니라. 갈 36. 바울은 아브라함이야말로 모든 믿는 자의 조상임을 선포하며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 구원의 근거임을 확고히 합니다. 율법은 죄를 드러내고 인간의 죄성을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할 뿐 구원 자체를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의 역할을 합니다. 갈 324. 율법 아래에 있던 우리는 종의 신분이었지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는 양자가 되어 자유로운 자녀가 된 것입니다.
갈 44-7 이 놀라운 신분의 변화, 즉 하나님 자녀됨의 축복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으로 주어집니다.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책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 자유는 방종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이웃을 섬기는 자유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자유는 우리가 죄의 권세와 율법의 정죄로부터 해방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자유가 무분별한 방종으로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이어서 5장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가르칩니다. 진정한 자유는 사랑 안에서 발휘될 때 가장 아름다운 가치를 가집니다. 성령을 따라 살 때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따르지 않게 되며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와 같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갈 516-23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르기에 우리는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성령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체크 5. 안전장치가 작동하는가? 한 사람의 독단적인 결정이 아니라 다중 리더십을 통해 중요한 결정이 이루어집니까? 재정은 투명하게 공개되고 외부의 점검을 받습니까? 문제 발생 시 독립적인 신고 보호 징계 절차가 실제로 작동하고 약한 자들을 보호하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이러한 안전장치는 공동체를 건강하게 지키고 거짓 가르침이나 권위 남용으로부터 성도들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공동체 내에서 모든 성도가 서로를 돌아보고 권면하며 세워주는 건강한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서로의 영적 상태를 살피고 말씀 위에 굳건히 서도록 격려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전체를 통해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5가지 중요한 진리를 다시 한번 외치고 있습니다. 예수 중심 열매 검증, 양보호, 공개 해석, 그리고 안전장치. 이 5가지는 우리가 참된 복음 위에 굳건히 서고 거짓 가르침에 미혹되지 않으며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데 필수적인 요소들입니다. 이 원칙들은 단순히 교리적인 지식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공동체 안에서 실제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중요한 실천 지침들입니다. 우리가 이 기준들을 마음에 새기고 끊임없이 점검하며 살아갈 때 비로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정에서 오늘 이 5가지 질문을 가지고 예한 이후로 점검해 보십시오. 아이들과도 쉽게 나눌 수 있습니다. 내가 따르는 가르침은 예수 중심인가? 그 열매는 선하고 아름다운가? 어려운 이웃이나 공동체의 약한 지체를 먼저 보호하는가? 말씀 해석은 공개적이고 투명한가?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는 건강한 안전장치가 작동하고 있는가? 소그룹에서도 매달 10분만 이 질문들을 가지고 점검합시다. 만약 의심이 들거나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다면 혼자 두지 마십시오. 신뢰할 수 있는 영적 리더나 상담자와 함께 빛 가운데로 가져오십시오. 기록하고 상담하며 필요하다면 전문적인 도움을 받으십시오. 복음은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참된 자유와 평안을 줍니다. 이 자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특권이며 동시에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책임으로 연결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정죄 아래 있지 않으며 죄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생명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진리를 굳게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지켜나갑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분의 음성은 우리에게 평안과 자유를 줍니다. 겉모습이나 화려한 말에 속지 말고 그 가르침의 진정한 열매를 보십시다. 사람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을 따릅시다. 이 5가지 진리로 우리 마음과 가정을 그리고 우리 신앙 공동체를 굳건히 지킵시다.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흔들리지 않도록 끊임없이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삼고 그분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주 예수님 진리의 빛으로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거짓의 화려함에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상한 이웃과 약한 지체를 먼저 보호하게 하옵소서. 우리 공동체의 정직과 투명이 흐르게 하옵소서. 늘 예수 중심의 복음 위에 굳건히 서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참된 빛을 비추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공유로 함께 해주십시오.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이 복음의 메시지가 더 멀리 퍼져나가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